이어지는 그의 3차 사역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버가모의 유적과 함께 에게해의 2개의 장미로 격찬받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 날에는 바로 요 앞에가 바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내려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에베소 시내로 들어가게 되죠. 이곳은 바로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특히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삼죠.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와서 우선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년이 넘도록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곳은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만들어져서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잘 양육하여 바른 진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양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다가 돌아왔고,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지역에 와서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후에는 로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이곳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든 책들이 다 이곳에 이 에베소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대한 제국 로마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남겨주었던 소중한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우상의 신전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거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가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곳에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하늘의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로마서를 써서 미리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은 로마서를 로마에 전했던 베베 집사의 마을 겐그레아입니다. 이곳에는 당시의 항구는 사라지고 작은 마을과 함께 당시의 흔적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겐그레아 지방입니다. 이 앞에 있는 터는 지난날에 겐그레아에 항구가 있던 그런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적들이 있고 이 고린도 운하를 팜으로 인해서 이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항구 지역이 전부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겐그레아 지역은 베베 집사가 봉사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겐그레아에도 역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베베는 바로 이 겐그레아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던 그런 헌신자였고 바울은 이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가 보냈던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위대한 하늘의 기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밀레도는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총정리해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밀레도로 가봅니다. 이곳은 에베소에서 5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디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시골 마을 옆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 밀레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2차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고 고린도에서 자기가 이제는 로마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모았던 선교비를 전달하고 또 이방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가는 과정에 에베소를 들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밀레도에서 급한 시간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장로들을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에베소와 주변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그리고 20장 2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두루두루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이제
이단들, 이리 때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케 할 것을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이 소중한 두 가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굳게 지켜주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고, 그는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위험한 현장을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두 가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 사도의 복음의 정신과 사명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밀레도는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은 희한하게도 모두가 다 대도시들이 다 지진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유적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밀레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흔적들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의 사명의 정신,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밀레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화려했던 건물도 모두 사라졌지만 바울이 기록하여 남겨준 성경은 오늘도 살아서 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과의 교제를 가진 후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대한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붙잡힌 가운데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후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가 꿈꾸었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의 마지막 사역들을 보내게 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로마로 가는 도중 도착했던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동경해왔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과 사도들의 환송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곳으로부터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여 동안 구류를 당한 다음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행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은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멜리데라는 섬을 거치게 되고 그는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기온에서 이곳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죠. 이쪽에 있는 저 대리석 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고 환영해서 7일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로마로 갔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동판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동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하면서 그의 로마에 대한 사명의 비전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로는 BC 312년 당시 로마의 재봉안으로 있었던 아피우스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폴리를 거쳐서 동쪽 바다 이르기까지 약 560여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루어진 도로라고 합니다. 보디올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약 일주일 동안을 머물다가 이 도로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런 장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로마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도 불려집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수백 킬로에 이르는 이 도로는 도중에 보디올에서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도로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고 도중에 마중 나왔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도로를 따라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이 도로는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었던 사명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로를 보면서 이 도로를 향해서 갔던 사도 바울의 아름답고 진실한 사명의 정신을 보게 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었던 그런 사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비미날레 도시입니다. 지금은 대도시가 들어서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 어딘가에 당시에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2년 뒤 이곳에서 풀려나 마게도냐 지역과 오늘날의 스페인을 여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이 영생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로마에 다시 들어와서 사명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곳은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친 후에 두 번째로 붙잡혀서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의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갇혀 있었던 그런 감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죠.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그 일평생의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순교의 제단이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그는 참수 현장에 왔습니다. 그가 참수를 당할 때 그의 목이 3번 굴렀는데 그때마다 분수가 솟구쳤다 해서 이 교회를 세분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남긴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던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라.